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원망하는 백성, 속죄하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그냥 간혹 이렇게 찾아보는 그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채널인가 하면은 예전엔 격투 선수였는데 이제 은퇴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도장을 꾸려가는 그러한 스토리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 격투 선수는 자기 도장에 와서 이렇게 단련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한 일반 아마추어들이 왔을 때 어떻게 격투기를 가르쳐 주는 것을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 가운데 그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면은 자기가 스파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도전장을 받아들이는 간혹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격투하는 것을, 아니면 대련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곤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람 격투기는 프로는 역시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간혹 좀 무모한 도전자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동네에서 운동도 좀 하고 주먹을 좀 쓰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저기 있는 저 은퇴한 격투 선수, 프로 격투 선수, 자기가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로 몸집도 좋고 딱 보더라도 체격이 좋아서 잘 싸우겠다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항상 결과는 같습니다. 한두 라운드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그 은퇴를 한 그 격투 선수로부터 힘껏 두들겨 맞고, 그런 다음에 KO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이거 정말로 무모하구나. 아무리 이 사람이 늙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체격이 예전만큼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프로 선수였고 어느 정도 챔피언십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솔직히 뻔한 결과를 일으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처음부터 도전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끝내는 낭패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더라도 무모한 행동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많은 무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 그 전에 16장의 전체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라와 무리들, 그들은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론에 대한 이런 그 대사장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때 모세는 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도전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단 앞에 한번 서보자.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이 정말로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어진 자격이다, 권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250명들 다들 자신들이 이렇게 향로를 하나 들고 하나님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대들었을 때, 아니면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군중 심리에서 이렇게 따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한번 엄포를 놓기 위해서 우리도 자격이 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한번 큰 소리만 좀 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도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가 향로 250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겠다, 정말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 맞냐라고 한번 우리가 결판을 지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거 정말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뽑았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이유선인지 모르지만은
혹여나 자기가 뽑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죠. 그나마 여기서 조금 머리가 빨리 회전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냥 어느 정도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거기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도전에 아예 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래 네가 말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는 향로를 준비해서 250명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결과 여러분들 짐작하신 대로 그냥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향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론의 자녀들만 이 향로의 불을 다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 이 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 결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250명들의 그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왔던 것이었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은 그냥 나온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뿐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러한 사건을 이들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아론의 자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로의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었죠. 그 말씀을 보시더라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로,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그들을 정화시킨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휘관 250명들은 레위인들도 아니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이 혹시나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였던 것이고 끝내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끝내는 죽음을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죽음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이 진노를 사는 것은 끝내는 죽음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지휘관 250명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행동이 얼만큼 무모한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물론 그냥 근본적인 좀 보편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던 겁니다. 이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향을 피운 것 자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향 피우는 사람 누구나 다 피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도 이런 일을 하는 거
왜 내가 이런 일을 못하냐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일을 자신들이 도맡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예배에 들어가는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보지 않으심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 순서 중에서 이런 것이 왜 들었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간혹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시면 우리 주보만 보더라도 순서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배 중에 광고가 같이 들어있는데 광고가 실질적인 예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어디에다 배치하는가 따라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광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예배 순서 한가운데 이것을 집어넣다 보니까는 이것 역시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고를 생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광고라는 것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요한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좀 뜻이 찔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기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다가 막 성경책을 찾는 일도 있었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딴청을 부리면서 말은 하지만은 정작 다른 일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면서 저에게 나중에 딱 찾아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우선은 제가 이것을 좀 덮어버리려고, 나는 전도사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우선 말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눈 뜬 걸 봤다는 것은 너도 눈 뜬 거네, 너도 잘못했네라고 해서 잘못을 그냥 그 학생에게 밀어버렸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라고 해가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그냥 내가 눈 뜨고 이것을 내가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절이니 예배의 예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종조차도 때로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든지 아니면 그 예배 순서라는 그 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것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일꾼을 소홀히든지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 250명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였던 것이고, 무모한 도전을 하였던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었죠. 이들이 그래도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범하였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들이 또 이런 도전을 하게 됐던 배경을 보면은 아마도 이들이 그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끝내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하면서 거기에다 무모한 도전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막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불을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웠을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 이 고라의 사건을 보면은 거의 출애굽 마지막 단계, 그 광야 생활 마지막 단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니까는 좋기 35년 이상은 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향로에 불 피우는 거 아니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대한 일인지, 이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이들은 몸소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인간의 이렇게 짧은 기억력을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향로, 너희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향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룩하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치고 나서 그것을 제단 위에 이렇게 그것으로 제단을 감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철판을 봤을 때 이 250명들이 무례한 행동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안 되도록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모한 도전하는 것이 얼만큼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만드셨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력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마다 이렇게 향로를 피우다 보니까는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내는 그 향로를 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만드셨던 것이었죠. 이것은 이 250명만 범한 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동일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이 예배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요구하는 것,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한 거룩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향로 250개를 펴서 제단 위에 쌓으라고 하는데,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엘르아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론에게 이 일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왜 아론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고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제사장 역할을 맡을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있었는데, 특히 아론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이런 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론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보면은, 지금 이 아론의 상태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250명 죽은 사람들과 이렇게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쓸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예,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상태로 쓸 수가 없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이 아닌 엘르아살에게 너가 이 일을 진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것, 거룩함을 여전히 요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또다시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물건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틀날 되어가지고 또다시 큰 무리가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회중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당신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었죠. 이들은 하는 말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 또다시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말고 이들의 생명 좀 보존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조차도 외면해버리고 하는 말이, 모세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몰고 갔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잘못을 뒤집어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는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고라와 그를 따랐던 그 무리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큰 회중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전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죄가 가진 습성에 고스란히 이렇게 물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죄에 한번 물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마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본인의 마음에 심다 보니까는 이것이 죄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잘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잘못을 모세에게 떠넘겨 버렸던 것이었죠. 죄가 가진 무서운, 죄가 가진 무서운 것 중에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어떤 연예인이, 예전엔 연예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활동을 할 때 조금 독특하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듣게 됐는데,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연예인이 예전에는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미지로 유튜브 활동을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인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출연했던 그냥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활동을 그만두고 이젠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데,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데 조금 외설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클래식 피아노를 쳤던 걸로 그냥 이렇게 방송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진행했던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 클래식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꼭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관객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정당성을 펼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연예인이 하는 행동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거 그냥 매우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 아름답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괜찮다 괜찮다로 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죄에 물든 모습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었죠.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한번 죄를 범하다 보면은 끝내는 잘못된 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 너희들은 당장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들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보았던 모세와 아론 또다시 엎드립니다. 이번 장만 하더라도 정말로 자주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깨닫고 나서 이들은 당장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 너는 지금 빨리 회중 앞에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향료를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설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모세는 불을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향료를 들고 백성들 앞에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 향료를 핀다는 것 보편적인 속죄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이 향은 일반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아론에게 급히 향료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을 보시면은 그 진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격히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에게 급히 달려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론조차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달려가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 보편적이진 않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거듭 허락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죠. 처음에 그 고라와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너희들은 더 이상 이들의 편을 쓰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미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다 보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설령 고라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 죽음을 받았던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불만을 품고 나왔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한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죽음이 정당하지 않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못 심판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 것밖에 되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였지만은 모세는 보이니까는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을 이렇게 풀어 놓았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죄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그나마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이 중재자로 그 사이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상을 들고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연병이 거기서 끝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으로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연병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진영 가운데 퍼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만약 그 앞에 서면은 본인 또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그 백성과 살아있는 백성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중재자가 우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혹시 혹여나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은 이를 세상 사람들처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